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고 전도자입니다. 믿음의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서서 여러분에게 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치유받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데 특히 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 이렇게 우리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이번 주에 말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데 이젠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사실상 내가 물질이 모자린 것 같지만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은혜가 모자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지위와 내가 배경이 모자린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최고의 배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좀 공허함이든지 좀 모자람이든지 또 부족함이든지 뭔가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많은 어떤 연약함과 한계든지 이런 부분 속에 실제로 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셉도 한번 보세요. 어디 가든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거든요. 나는 여기 말고 여기, 이곳 말고 저기, 또 이것 말고 저것, 이 직장 말고 저 직장, 계속.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꾸시면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현장에도 괜찮다,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가득한 부분들인데, 그 불신앙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하나님의 이 귀중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기도를 많이 안 하는구나, 기도보다도 다른 시간이 많구나, 생각도 여러분 문화생활도 기도보다도 유튜브가 많구나, 기도보다도 아니면 인스타가 많구나, 기도보다도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보들 네이버나 다음뿐 아니라 구글이나 많은 부분들 속에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럼 익사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익사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천국은 갑니다만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24시 기도가 뭐냐, 정말 25시 기도가 뭐냐, 영원한 기도가 뭐냐,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가 뭐냐,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 또 실제로 정복자의 기도가 뭐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기도를 나의 것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체화되었습니다.
하기야 예전에는 이것도 기억 안 해서 신분공사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억 안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자동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우리가 눌리고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현실을 하나하나 시간표에 이 응답 속에 흐름을 바꾸고 응답을 받느냐가 참 기도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시대, 나의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영원한 것, 상실한 시대입니다. 영원한 것을 상실한 시대, 잃어버린 시대. 상실이 뭐예요? 잃어버린 시대.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와 너 후손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에 이 기도 제목을 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놓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놓고 영원한 것이 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정말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 멋있고 예쁜 이 사람들 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뭐 진짜 뭐 이 숨을 못 쉬는 정말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산에 가다가 시체를 보는 게 낫겠어요? 멋있는 사람들 보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전부 하나님 없어서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전부 뭡니까? 죽음의 일들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는 죽음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 육신화되어 있는 거죠. 나, 물질, 성공 중심.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안 바꿉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나 중심에서 조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앞으로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역사한다. 조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모든 태도를 치워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이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문제요, 네피림 시대의 문제요, 바벨탑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 물질, 성공 이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고 네피림 시대에 의해서 사단에 장악되어서 완전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서 결국은 바로 여러분 인생은 멸망 가운데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 60만의 삶,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현장 속에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거짓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 가운데 이 생각과 모든 걸 사로잡고 있는지, 자, 우리가 참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영적 싸움인데, 여기에 진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생각할 수 없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차 타고 멀리 가야 뭔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오는 그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참 인생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것은 발전될 수 있죠.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영혼의 안식은 다 잊어버려요. 이제는 결국은 뭐만 있어요? 쾌락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영혼의 안식이 아닌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조금 내가 뭐 하면은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면은 좀 그 자리에 가면은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데는 여행이나 많은 것을 하면은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많은 걱정이 있다가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기준 속에서 가장 인간의 행복과 평안은 영혼의 안식 속에서,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 속에서 참된 쉼에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은, 한번 보세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일단 어디로 가요? 정신적으로 가서 좀 약간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고 좀 편해져요. 그렇죠. 생각도 좀 멈춰주는 것 같고, 뭔가 흥분된 것도 가라앉히고, 또 약간 다운된 것도 업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의 내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쭉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약을 먹더라도 정신 문제는 어느 정도 이래도 그게 결국 치유가 안 되어지고 그냥 현상 유지나 어떤 그 부분을 잠재워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면증이나 많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래저래 약을 의존하고 하다가 안 되면 어딜 갑니까? 사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속에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이런 많은 얽히고 설킨 속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예민한 데다가, 안 그래도 마음 생각 참 예민하고 억지로 사는 데다가 누가 옆에 한번 건드려서, 그러면 전 생애를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인생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잡혀 고민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영적인 문제를 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참된 안식이 없고 쾌락으로 살다가 결국은 제일 많이 오는 이 정신 문제, 그걸 이기려고 쾌락으로 갔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그 문화, 타락 문화로 가는 거예요. 타락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 문화고, 또 타락 문화의 가장 하는 것이 우상과 같이 겸하여서 오는 이성적인 많은 타락과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 속에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진 거죠. 요즘 마약의 그 가장 센 게 뭐예요? 바로 딱 마약을 딱 맞으면은, 마약을 딱 하면은요, 바로 좀비가 딱 돼. 좀비가 내가 뭐 진짜 길거리에 계속 진짜 한번 요즘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인들 뭐 또 그 카나다나 또 그 멕시코 국경들을 자꾸 뭐 통제하고 막는 이유와 이민 그 불법 이민자들 불법 여기 앉아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쫓아내는 이유가 한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온다. 뭐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 같은 경우는 뭐 펜타닐 같은 거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맞았다 하면 왜 바로 막 그래가 완전 좀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야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힘들어져요. 쾌락의 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타락은, 영적인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 충만해 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야 그 인생에 뭔가 이렇게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신을 의지하고 막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도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상실한 시대,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생을 상실한 시대에 완전히 그 인생들이 파멸되고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는 70% 이상이 무종교고, 종교 일단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이 한 70% 이상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에 보면은 기존적으로 하는 이런 종교들, 기독교나 불교나 뭐 이런 어떤 딱 틀이 잡힌 이런 종교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맞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타로나 뭐 어떤 인도의 신비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우리가 어떤 데는 요즘에는 신적인 그런 관심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인생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늘 어렵다고 뭐 메시지를 받고 있고, 또 자기 인생의 또 미래도 너무 불확실하니까 또 점을 치러도 하는 건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짜 이중 삼중적인 삶을 살고 있고, 가치체가 전혀 이렇게 도대체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전혀 알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일단 무조건 주변에 기독인이 이상하기 때문에 기독인을 믿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제외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상실한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시작된 운동이 전도 운동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운동이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 시대에 와가지고 그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딱 한 달만 그래 살아보세요. 딱 뭐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어떠면요 딱 사로잡혀 보면요 이상한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이상한데도 이상한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없는데도 하나님 없는 줄 모르고 그게 아쉬운 줄도 몰라. 언제까지? 마약 맞아가지고 완전 좀비가 될 때까지. 그래도 몰라. 그리고 완전 죽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그럼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놓고, 사람들은 좀 여러분이 하는 짓은 다 믿지만은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 미움으로 받지 마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려고. 한국에 안 들으면은 더 5천 종족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얼마나 자기 속에서부터 고통이 오는 시대, 그렇죠. 인간관계에 고통이 오는 시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거다가 24장 정말 이 현실적인 많은 전쟁이나 실적인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이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적그리스도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게 다 맞다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딱 영원한 생명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절거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리는 그것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예배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참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오는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은요, 야,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행복합니까? 이거 저는 아무리 어디 해외 가서 좋은 거 봐도 그렇죠. 저는 이제 신 목사님이나 저는 딱 다니면요, 좋은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한 딱 돌보고 거기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내려가자 이래 합니다. 별로 우리는 어떻게 뭘 구경할 줄 모르는 게 우리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디 밥 먹으러 가면요,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나고 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이제 좀 단점이네요. 그게 왜 그럴까 하니까 성량도 있지만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요, 어떤 것도 좀 이렇게, 물론 사람들은 좀 다 성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걸 가서 보면은 숨도 쉬고 이렇게 한번 여름이 뭔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내가 뭔가 복잡고 답답한 생각 그걸 버릴 끝에 없어요. 아무튼 그냥 늘 임마누엘 속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건 난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힘도 생기고 뭔가 평안도 오고 즐거움도 오고 혼자 찬양도 하고, 내 인생은 혼자 있어도 참 즐겁거든요.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혼자 살 수 있어야 같이 살 수 있다. 늘 옆에 누가 없으면 불안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게 인생 아닙니다. 그거요. 그렇죠. 그래서 늘 나중에 하다 보면 마약에 의존하고 그게 인생입니까? 늘 귀신에 의존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게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셔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데, 이를 놓고 교회와 현장을 놓고 좀 깨어서 기도하는 자, 서론의 말씀들을 함께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번 주에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전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24시 무슨 생각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그랬잖아요. 내 미션홈에 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조금 우리가 그때는 한 옷을 벗고 있지 말고 다 옷을 입고 이제 한 24시 자고 먹고 하는데, 카메라를 달아놓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미션홈에 살면서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24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밥도 먹지 말란 말이냐? 이 24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의 가치일 것이고, 여러분의 중심이고, 목표고, 방향이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인생을 올인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24시입니다. 내가 앉아서 정말 커피 마시고 그래 하면서 뭡니까? 내가 그 생각엔 항상 뭡니까? 정말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서는 거기 자체가 우린 24시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24시 기도라요. 그래서 사단은 딴 생각을 해서 그게 누적이 될 때 한 번씩 팍 공격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내가 딴 생각을 한다고 그 순간에 막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마음과 생각과 약간 그러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팍 들어요. 그럼 만약에 딴 생각하는 순간에 딱 들어오면 내가 딴 생각해서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단의 이 타이밍은요, 항상 모르도록 싹 속이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고 딴짓 막 하다가 약간 허한데 뭐가 사람 통해서 뭐 하나 툭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말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이런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통해서 갑자기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마음이 쭉 주저앉으면서 막 과거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이상하되고, 또 현실의 문제가 부담이 되면서 이상하고, 미래 문제가 캄캄하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오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24시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어느 날 푹 들어와요. 야,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임마누엘부터 막 하나하나 맞다. 그리고 주의 청문천사 동원되지. 이런 것 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팍 생겨. 맞다.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맞다.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네.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하나 탁 들어오는데 어떤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한 나라 이렇게 살리면 되겠구나.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하겠구나. 이게 뭐가 하나 탁탁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늘 또 뭐 복음과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상태하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코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데는 제가 어떤 합니까? 작정을 하고 한 주 동안 말씀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그 정치나 뉴스만 계속 한번 며칠 보거든요. 상태가 딱 있어요. 아무튼.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은혜 받고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옛날 불신자 때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도 보면 늘 은혜 받아라, 힘을 내라, 막 이렇게 메시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면은 그냥 눈만 끔뻑하고 그게 뭐야? 또 지나가는 말로 또 전화요. 왜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24시간 살았던 그 모습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면 그게 딱 마음에 아멘이 되고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내게 아무 개념이 없다.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 3장 말씀을 쭉 함께 나누는데, 이미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모든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특히 전도자를 놓고 기도해라. 골로새 교회 보고 바울을 놓고 기도해라.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지금 있는 교인들도 있는데 많은데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이 다락방 메시지는 어떤 똑같은 메시지는 맞는데 항상 새로운 현장을 향하는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의 메시지가 뭘 다르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현장에 복음화됐다면 중남미와 오천 종족으로 가자, 이게 늘 시간표를 가지고 왔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똑같고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현장이 계속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좋다, 하나님 나의 축복 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부터 해서 어디까지, 딴 것까지 하나하나 그들도 구원받아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일이 바쁘면은 또 목회자들이나 많은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 땅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영생을 상실한 이 시대에 영생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것입니까? 사단의 나라 속에 고통과 저주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나 중심인 사람은 전도를 놓고 기도를 못합니다. 겁납니다. 내 이것을 뺏길까 봐. 내 물질과 내 인생과 시간이 나도 또 힘들어질까 봐. 우리는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차피 현장에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는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미래에 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걱정하는 사람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과였는데 다들 과였죠. 예민한 사람일수록 미래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요, 염려 걱정밖에 안 남습니다. 60, 70 된 아들이 나가면 야, 차 조심해라. 그게 인생입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별 걱정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로 전도의 방향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응답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외인들에게 이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죠. 갈등하면서 하고 그들의 많은 부분 속에 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좀 세월을 아끼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내용들, 말하는 내용들, 그렇죠. 생각하는 그 딱 틀하고 말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은 그 인생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월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논쟁이나 쓸데없는 갈등이나 쓸데없는 많은 이런 모습이 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4장을 쭉 보면요, 마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감옥에서 나온 것에도 일이 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감옥에 있다 나온다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현장에, 새로운 현장에 복음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까? 이것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이 쏘셨고, 지금 한번 보세요. 바울 하면 최고의 전도자. 아직까지 2000년 동안에 바울을 능가한 전도자가 없어요. 바울을 능가한 신학자가 없어요. 바울을 능가하는 실적인 이런 이 그리스도인이 없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여러분 정말 한번 24시간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현장에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의 문화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관심이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가냐 저기 가냐, 이 직장 가냐 저기 가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가 가는 현장에. 그렇죠. 우리 중학생들 이제 새로 우리 초등학교 올라왔잖아요. 새로운 학교 가요. 고등학교 새로운 학교 가요. 하나님 정말 그 현장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역이 되고 신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가서 눌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빼앗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거기서 불만족 속에 살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피하잖아요. 피한 곳에서 거기면 반짝이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모든 부분에 이제 하다가 목회 그만둘라 하다가 딱 그만두려고 딱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잠깐 시원하다가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막 밀려오는 뭐가 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밀려가야 돼.
나는 결국은 마지막 자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흑암에 눌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복하여 거기에 사람을 살리느냐, 그 기도를 하시라고 하니까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이 시대 문제를 놓고 또 참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 이 복음의 참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대구에 있는 아직 숨겨져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 주변에 있는 이 렘넌트들,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전도운동 하면서 보면 자녀들이 믿음 없는 특징이 뭐냐면은,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와서, 근데 친구에게 엄마 아빠가 복음을 전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 아이들의. 그래서 그러면 딱 보면은 전도를 할 때 무조건 우리가 또 친구들 잡아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좀 지혜롭게 자기들이 물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전도자로 딱 서 있을 때 그 다음 조장으로 삼아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응답의 시간표의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가 이미 나도 믿음이 안 생겨서 엄마 아빠 말, 뭐 예수 믿어라, 복음 묵상해라, 찬송해라, 예배해라, 뭐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거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왔는데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바로 인생 완전 못 살 것처럼, 친구 관계 어떻게 될 것처럼. 그래, 친구처럼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왜 요번에 우리 조카들이 왔는데, 극성스러운 어머니 하나가 막 누구든지 막 예수 믿어 교회 가라 하는데, 그 소리 막 옆에서 듣는데 막 눈빛 있고 모든 게 기겁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참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그 부분에 전도에 하나님이 실제로 문을 여시도록. 그렇죠. 내가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없어요. 그 인간들이 와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마니교나 이상한 종교 다니면서 뭔가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집에 와서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반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막 집이 힘드니까 방황을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타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30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 기도를 통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때부터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잔소리 하는 부모가 요즘에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교사와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이 시대는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만남도 달라지고 사건도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우리는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특별히 바울의 사정, 전도자의 사정들을 서로 소통하고, 또 사랑받는 많은 우리 형제로 응답받는, 그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뭔가 참 신실한 일꾼이 나야죠. 어떤 한 일을 놓고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늘 자기의 무기력 속에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꾼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하나 응답받는 그 일꾼들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응답받고, 영적 싸움하면서 한 현장 정말 그 응답을 받고, 이 전도자가 소통하면서 응답받는 그 바로 이런 일꾼들. 누구요? 두기오노코나 특히 종놈이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감옥에서 복음받고, 최고의 지도자는 오네시모처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복음이 들어갔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많은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절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복음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많이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안 바뀌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나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귀중한 두기구 같은 또 오네시모 같은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소요 사태를 해서 감옥도 같이 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간 전도자의 이 동행자로서 응답받는 신부를 하는 뿐 아니라 전도하는 이 귀중한 일을 맡아는 거죠. 그리고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유스도 같은 일꾼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역사하는 사람이다. 뭔가 실제로 이게 움직이고 역사의 이 주역이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위로가 되는 자들이다. 그들이 옆에 있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와, 이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여기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친구가 청년 이 지도자고 청년 목회자인데 아주 심부름뿐 아니라 정말 사정을 잘 알리고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하고 힘을 썼던지 그 힘센 청년이 나중에 사역하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빌립보스에 나오잖아요. 병이 들어서 좀 이런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할 정도로 또 실제로 치유받은 이런 역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부모들 한번 보세요. 없는 살림에 뭔가 일구려고 막 이렇게 애써다가 몸에 병이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맞다.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고 전도 선교하고 쭉 하다가요. 야, 진짜 어떤 병이 들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냐? 저는 요즘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부분이죠. 제가 중남미 갔다 나온 뒤에 뭐가 이렇게 자꾸 면역이 떨어지는지 이게 막 빨리빨리 해보야 돼.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하고 지지난주가는 교사 수련회와 또 뭐 이런 또 장례식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또 다른 거 뭐 조금 신경 써 하니까 이게 입술도 터지고 면역이 없으면 제가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건강 관리도 했지만 어떤 다른 내가 진짜 내 이는 육신적인 내 이 몸과 이 면역과 모든 것을 난 이 복음 위에 쓰다가 나 죽어도 괜찮구나 이런 부분도 다 알죠. 그래서 제가 혹시 뭐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다 죽으면 그냥 잘 가시오 하면 되는데 복음 위에서 선교 위에서 하다가 병들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 저는 골로새서를 쭉 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보다도 저 자신이 과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임마누엘 되느냐 행복하느냐 말이죠. 우리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 인생의 영생의 비밀을 아느냐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놓고 수고하는 자가 맞냐 말이죠. 나는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교회에 정말 도움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정말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사람 많으냐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을 놓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많으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성도를 세우는 목회자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바브로티도예요. 결국 믿음을 심어주는 자가 목회자이고, 정말 이 사역자고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전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맞느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맞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중직자들, 여기 보면은 목회자보다도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 같은 사람은 다 경제인 산업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집에 교회를 세우는, 지교회를 세우는 이 축복이 맞느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영향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쉴 곳을 넘어서, 내가 좀 안식을 넘어서, 내가 이 시대 현대인의 이 삶에서 지친 삶이 나는 좀 안식을 하는 그 집의 구조를 넘어서 여기에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힘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이 비밀, 모든 변화는요, 바로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해야만 올 수 있는 결과들이 전도운동이고, 세상의 많은 어디 경제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정도 그렇고 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가이오, 식주인,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가 응답받아야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놓고 눈물이 나오는 사람 된 거죠. 누가 약간 억울한 소리 해서 거기에 눈물 평생 동안 못 거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눈물 흘리는 사람, 늘 그 어떤 부분만 나오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눈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에 정말 헌신이 있고, 여기에 내 집을 내어놓고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내가 정말 이 몸이 완전히 불살할지라도, 그렇죠. 저는 이런 것 메시지 하면 신들러 리스트 영화 봤던 게 늘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차도 자기 반지도 하라, 이것만 해도 몇 사람 할 수 있는데 그 더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잡은 정말 남은 자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만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여러분마저도 복음이 희미하면 복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회복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도록 남은 자의 기도.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 현장의 변화, 치유와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순례자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는 한 현장 한 현장 변화시키고 정말 새롭게 복음 문화로 만드는 정복자의 기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하고 안 한 거, 복음 믿고 복음 가지고 세워진 교회와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찬빛교회는 우리 교회 뭐 좀 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한 영혼, 불신자 영혼들 하나하나 구원받으면 알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런 일꾼들을 많이 키워서 함께 팀이 되어서 여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찬빛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 우리 성도들 함께 다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메시지와 또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현장마다 살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텍스트북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해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나라, 예를 들어서 제일 빠르니까 어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놓고 한 팀을 구성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중직자 가도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목회자 딱 팀이 되어서 딱 1년 동안 몇 년 동안 가서 딱 응답받고 오고, 목회는 목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는 팀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놓고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속에 있는 이 시대를 놓고 타락 문화와 마약하고 좀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